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설교 5번째 설교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팔복 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나 보다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고 가장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천국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3절에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천국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로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디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5절을 봅시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현세의 양식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뭐예요? 하늘의 양식을 말한 거죠.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7절을 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위로부터 오는 거죠. 8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들이 9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10절을 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11절에 12절도 좀 보시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돼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늘이니까. 결국에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팔복에 대해서 부분만 알 수 있게 되고 사실은 부분을 안다고 해도 거기는 결국 하늘나라가 들어있는데 정작 복을 못 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표준서변역으로 이거를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도 21절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 팔복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행복이며 그분이 주시는 것은 복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것은 정확히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행복과 듣지 못했던 길을 제시했으면서 그 결과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팔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러니 그날에 살면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에 살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애통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애통함이 그쳤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원의 시작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온유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점점 더 멋진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온유함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니 온유한 성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이 아니라 들어가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갈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니까 이분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또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성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천국에 지금도 있고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니, 그러니 그분을 계속해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목마르고 줄이니까. 의는 우리 자체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갖는 요소들, 이 팔복이 있잖아요. 이 요소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덜 충실할 때가 있고 혹은 철저히 순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 땅도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분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되면 철저히 순종하게 되겠죠. 자, 저기에서 여러분에게 천국이 뭐냐,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일부는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하죠. 나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다면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10점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란 소리가 아니고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렸습니다. 성경을 계속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알렸고, 그로 인해 당시 유대족에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유대는 왕이냐라고 자꾸. 근데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던 거죠.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3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적 사역을 통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그러나 제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6주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복 받는 거로만 돼 있으면,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세에서만 누리려고 하죠. 얼마나 오해된 건지. 현세에서 누리는 건데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좋은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1장 3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두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그것을 예수님이 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스탠리 존스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것은 가르쳤고 행했던 모든 것의 중심과 범위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으로 결집시키고 그것의 구속, 통일, 목적, 목표를 제공해주는 중심 개념, 중심 계획, 중심 목적, 중심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죠. 존 브라이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성서의 전체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한 바를 이해하는 것은 성서의 구원복음의 심장에 아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대리자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대리자라는 거.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로부터 함께 발현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그들의 것이며 천국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랬죠. 그러면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뭐예요? 하늘, 나라국, 하늘 나라예요. 그럼 이걸 좀 알아봅시다. 하늘은 두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카이, 새가 날고 바람이 있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공기와 구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리고 물리적 공간을 스카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늘은 한국말로는 하늘이라고 하는데 또 영어로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늘 뭐예요? heaven. 이 heaven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heav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공간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공간에 있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게 heaven, 하늘이란 말이 가장 적합했던 거죠. 스카이가 아니고 스카이도 heaven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도 계세요. 근데 heaven으로 표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적합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보편적으로 하늘은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넓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죠. 또한 우리가 우러러 봅니다. 심지어 하늘을 통해서 우주도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기는 딱 좋은 곳이죠. 우리의 개념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보편성과 초월, 높음과 넓음과 광활함과 무소부지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상을 은유로 표현한 것이 heaven, 스카이 말고 heaven,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할 때 어디에 계시냐고 말할 때 우리는 Heavenly Father,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뭐요? Father in the heaven. 예.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영어가 그래요. Father in the heaven 이렇게 됐어요. In the sky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은유를 가져와서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유는 뭐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게 heaven인 거예요.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비유와 은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 하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권, 영토, 국민 이게 3대 요소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 주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주권은 예수님의 당시에 나라는 말에서 주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데까지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뭐죠? 왜죠? 황제의 범위. 그러니까 왕의 범위가 미치는 곳, 이 영향이 미치는 곳을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 하늘과 나라를 합쳐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이 하늘나라, 헤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곳은 우주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우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를 포함합니다.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Heaven, the kingdom of God.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늘나라는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소적인 게 아니죠. 시공간을 넘어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계신 곳을 표현하니 우리가 이야기에서는 장소적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시공간을 넘어서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3차원적 세계에서 이걸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헤븐, 하늘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이 영향력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인 거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영향력이 끼치죠. 교회 가운데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 헤븐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에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는 건 말했잖아요. 주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이 없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지옥이 없냐? 아니에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죠. 이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천국과 지옥은 자꾸 죽어서 가는 거네 생각하니? 근데 여러분 편하잖아요. 이곳이 지옥 같다고. 왜 지옥 같아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벌 받는 것 같으니까 지옥 같은 거잖아. 지옥 맞아요. 지옥 맞아요. 하나님이 없죠.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만 근데 그곳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고 통치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죠. 근데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보라고 했다시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같이 발현이 됩니다. 하나님 의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적용할까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가 적용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요. 그거는 목사는 권면하고 해서 끌어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 믿음이 없으니 왜 저럴까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변 사람을 힘들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먹는 것으로 형제나 자매를 힘들게 하면 옳지 않다. 대놓고 그때 그래서 먹는 것과 그 마시는 것이 그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에게 기적을 행하니까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난하고 왜곡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그 가상 치료를 올렸듯이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에서도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 핍박하죠. 교회도 똑같아 이야기하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란 거라고. 그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아무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죽어서 말한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어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했을 때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가 있다. righteousness, 의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의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여러분 특히 목회자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니까. 그러면 그 의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여러분 그의 기준을 뭐로 보느냐. 많은 목사들이 자기 기준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먼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그 의에, 그 의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칭의였잖아요.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나 이런 사람 됐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자신 누구인지 알아야 그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아지는 거지. 세상에 많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있죠. 자꾸 나 좀 나아졌지 않았어? 아니에요. 자신 누구인지 알아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나 잘하고 있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나는 주님 앞에서는 못한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니까. 내가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peace.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평안을 위해 나는 죽어야 해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가 평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려고 괜찮아? 그럼 무조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은 상태에서 감사가 나와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지 않아? 감사하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셋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락이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기쁨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웃이, 형제가 자매가, 교회 형제 자매가, 그리고 가족이 나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해서 기쁨을 찾아라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처럼 세상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 중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계속 엔드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사실은 연결성이 있어요. 진짜 의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진짜 희락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고 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자신의 의죠. 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지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심지어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옥의 현장입니다.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지옥에도 질서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옥만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죄의 종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질서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갈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하늘나라는 간다고 했죠. 10점짜리라 그랬죠. 100점 만점에.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이동산처럼 티켓 끊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그곳에 가서서는 죽어서는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잠시지만. 그러면 그곳에 영원히 사는 곳에 들어가서 놀이동산처럼 티켓 끊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이동산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름다운 궁전, 최고급 서비스, 저 음식이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꿈꿨다면 그것은 은유입니다. 그 느낌은 가져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은유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갔더니 금이 가득하고 청옥 속의 보석이 바닥에 깔리고, 그거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갑부가 있어요. 만수르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하죠. 실제로 만수르가 있고요. 예, 저쪽 중동에 석유 재벌들이 있거든요. 만수르. 이렇게 만수르가 자기 집을 막 금으로 도배하고 청옥 속의 보석을 바닥에 깔고 집의 기둥은 다이아몬드로 다 박았다고 하면 그것이 천국인가요? 계시록에서 그렇게는 은유로 한 거라니까요. 그럼 그곳에 최고급 서비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최고급 서비스와 멋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먹을 수 있겠죠. 그곳이 천국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이곳에서 그렇게 삽시다. 아니면 그곳에 그게 한인이나 한여라도 들어갑시다. 안 그래요? 네, 기팔자가 삼팔자라고 부잣집 걔들은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3차원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니 표현하려고 하니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은유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천국에서만 함께하지 않나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에도 천국이 있으니까 죽어서도 하나님께 할 수 있냐라고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는 말은 뭐예요? 천국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놓치고 있죠.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목사들이 설교하고 왜 훈련 받으라고 하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봅시다. 또 봅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영생 받은 자예요. 육체가 썩어졌다고 해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영생으로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고,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건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요.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보세요. 저 세상과 그렇죠? 있는데 여러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천사가 된다는 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살아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천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천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천사로 이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 이 세계의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끌 수 없느니라. 여러분 39절 또 앞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망,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 산에서 끌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 세계에서도 이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안 되죠. 사망이나 여기서 사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사망이 다음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적 생명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멸절시키는 결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고 저 땅에서도 천국이 있는데 거처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곳에서 거처할 곳은 이곳과 다르다라는 거죠. 천국이 이곳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육체적 삶이 끝난 후에도 나의 사랑 안에 있는 너는 아버지 집에 머물 거라는 거죠. 예, 심지어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도 천국이고 저기도 천국이라는 거죠. 끊기지 않는다고 믿는 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갔더니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지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받은 자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를 드러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천국이 있냐? 하늘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문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하늘나라의 전부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깨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도 보면 별로 안 돼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해. 내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했던 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잔치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다 우리 죽음을 앞에 두고 있죠. 우리 모두. 그리고 병상에 있거나 또 이런저런 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락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이야기는 했지만 교회를 또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곳에 사는 게 천국이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때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땅이라는 건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걸 살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증거로 드러나는 거. 그렇게 살 때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과 모범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현 질서에서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현재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일차적인 일이 행해지는 곳인 거죠. 예. 왜요?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있어야 되는 것,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뭐냐면 세상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었다는 게 아니고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교회는 물질에 집중하고 교회 성장과 건축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고민거리면서 교회의 고민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축복 기도해달라는 게 자기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11조를 예로 들어봅시다. 11조로 하면 자녀들이 복받고 뭐든지 잘 된대요. 11조로 하면 하나님이 그 창고에 채워지지 않느냐라고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채워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 그러고 왜 채워주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초점이 없냐.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를 말라기에서만 정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말라기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그 앞에 학계서도 나오는데 사실 11조를 이야기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인데 왜 11조를 안 했냐. 교회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렸어요. 그걸로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11조라면 자기들이 복 봐야 되는데 11조 하니까 삶에 더 쪼들리네? 자기들이 더 복 받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11조 하게 된 거는 복 받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11조를 우리는 잘했으니 복 주세요가 아니고요. 11조로 인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뭐냐? 모든 물질, 너희가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물질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11조로 해라는 거죠. 주님을 고백해라. 내가 햇볕을 주고 내가 바람을 주고 공기를 줬으니 감사함으로 드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쳐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게 되는 그 역할의 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11조조차도 먹고 마시는 일, 내가 잘 되는 일들에 집중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본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11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곳이라 여겨지지도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천국은 이 땅에서 모든 성도가 모든 삶을 마치고 난 후 가게 될 사후 세계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어서만 가는 거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어서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1절을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란 죽어서 간다고 여기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완성이며 연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완성이 연장인 거예요, 죽어서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죠. 연장돼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 앞에 가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과 이 원리, 이해되는 원리가 같은 거예요. 원칙이. 성경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다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이는 여전히 지옥에서, 그리고 어떤 이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했죠.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 메시지의 본질을 찾아보면 이 땅에 천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초대하신 그 안식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려면 아무것도 없지만, 어쩌면 당장 내일 먹어야 할 끼니를 걱정하며 내 자녀들이 굶질 수 있지만, 발 뻗고 자야 할 잠자리가 없어서 걱정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갈망,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고 줄이고 목마름을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교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교성보다 우리는 더 뛰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 자녀가 굶주리고 내가 발 뻗고 잘 잠자리가 없어도 내 주님만으로, 내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달아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그 천국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나가며 다시 한번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지금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 알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부터 이어가 그 하나님의 완성이 내가 죽어서 갔을 때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정말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아버지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찾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열심히 돈 모으고 그것 때문에 11조고 그것 때문에 헌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가 지금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갖기로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바리새인처럼 아버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종교지도자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단지 이 설교 30분만으로 40분만으로 만족할 것은 아닌 이 나라, 우리가 계속 고민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들을 다시 바꾸고 다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삶을, 생을 다 마치고 가게 될 곳이라고 알았다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만이 그 나라에 가서 천국이 완성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주어진 일로 그걸로 더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것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핵심들을 같이 주님이 부르신 이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동역자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의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정말 그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나라가